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한교회가 창립하고 처음으로 갖는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그 시리즈 주제를 잠깐 멈추고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단순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자, 우리 성경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요, 이 마태복음 3장 앞부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왕성한 사역,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던 때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조금 쉽게 번역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아멘.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 자,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과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식이 세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을 한 시간도 1초도 어기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자, 여러분 보세요. 때가 참에. 이 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위하여 이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세례 사건을 통하여 출발한다라는 그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값을 주고 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공생의 시작을 세례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와 가장 부합됩니다. 자,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원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앞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저희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자 건강한 교단임을 자부합니다. 성경 중심이고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합동측은 칼빈의 개혁주의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식 세례를 줍니다. 약식. 약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줍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요, 강이나 세례탕에서 그 사람을 담궜다가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세례를 그렇게 했을까요? 목욕탕, 세례탕에 그 사람을 푹 담그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먼저 우리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례를 줄 때 침례교나 몇몇 교단은 세례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물속에 푹 담굽니다. 담글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일 나요. 담궈만 놓으면 안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내야 돼요. 꺼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가 뭘까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물론 우리 합동측 장로교는 약식 세례, 제가 조금 이따 세례를 베풀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 세례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물속에 담그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조금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세례 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공식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임준길 집사님은 오늘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새롭게 태어난 날은 영적인 생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의 탄생이 있거든요. 한 번은 육적 탄생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지켜 생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날은 바로 내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식적인 출발을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날 2019년 12월 10일 이날은 바로 어떤 날이죠? 죄송합니다. 11월 10일 이날은 어떤 날이죠? 영적인 생일인 거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듯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인이에요.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했던 회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물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물세례 주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터인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이 선물, 즉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이라는 것을 하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저는 학습에 의미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곳곳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무분별한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세례교육 할 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만 증거했죠? 그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 그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것, 요거 한 가지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저는요, 세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느냐. 자, 오늘 세례는 받지 않지만 이미 세례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그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는 사인입니다.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는 사인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때 바로 하늘이 열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능력과 이 땅의 능력을 연결하는 분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때가 바로 세례받은 사건이고, 그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제가 구원의 새 창조라 말씀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창조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는 또 다른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자, 하늘이 열렸을 때 첫 번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해요.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져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온 땅에 형체가 없다, 텅 비어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자, 운행하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비어있는 공란을 드렸죠? 거기다가 운행하시다를 쓰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 이 단어가 시브리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비둘기나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둥지 위에서 이렇게 맴돌다, 배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비둘기나 독수리가 둥지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역사를 이룰 때는 반드시 비둘기의 이미지,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창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음성이 뭘까요? 이런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 아들에게, 새 아들, 내 아들이야, 내가 그 아들 사랑해.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의 확증과 보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요,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형상을 변형되셨을 때 하늘에서 똑같은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을 때 한번 등장했고 변화산에서 또 한번 등장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세례받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겠다는 걸 확증하기 위함이죠. 변화산에서 이 음성이 들렸던 것은, 여러분, 이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세례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이제 이 구원이 시작된다. 변화산에서 이 음성이 들렸던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 구원의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는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어떻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구원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에 물을 뿌려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몸에 영적인 사인이 하나 새겨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안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